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버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
확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후로도 나를 지키실 그 주님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만남으로써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내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고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거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네,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사는 93살이 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고요. 그 뒤로 상황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50만 프랑의 병원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그러시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계산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24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받은 가격이 50만 프랑이라면 저는 93년 동안 산소를 마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사이클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인가요? 타락과 심판과 구원, 그리고 또 타락이라는 그 사이클이 오늘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를 또다시 반복했다는 말입니다. 좀 다르게 살아주면 좋으련만 같은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또라는 한마디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또라는 한마디는 심각한 죄의 중독성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죄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될 만큼 인간은 도무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탄은 또다시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깊어지면 고통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이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며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드보라라는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요, 약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본문은 드보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를 여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선지자라는 말은 다시 한번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여성 대통령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요, 세상 곳곳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C 1300년경 하나님은 당시 종처럼 노예처럼 생각하던 여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묘하게도 3장에서 에훗과 삼갈이라는 사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훗은 왼손잡이 혹은 장애인이었고요, 삼갈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인간이 보기에 그 어떤 약자라도 하나님은 약자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인간이 보기에 그 어떤 약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불우했던 과거, 또 가정 환경, 신체적인 결함들, 남보다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 남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하다 혹은 강하다 하는 것은요, 단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도 약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웠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살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했던 분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이 골다 메이어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찬송을 따라 부르고 있는데요, 그 3절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와서 새겨졌습니다. 그 3절 가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3절 가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같이 불러보실까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번, 반주는 없지만 같이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주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 10,000명과 함께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이고 그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나마 읽고 묵상하던 말씀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친다는 이유로 접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자꾸 솔깃솔깃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니 우리는 늘 갈팡질팡하면서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정말 너도 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많은 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새겨들어야 될 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개인의 주장이거나 신빙성이 없는 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은 묘하게도 우리에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매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삶의 위로와 능력을 얻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 기울여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악에 빠져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시편 40편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라는 가사입니다. 시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건지심을 받게 되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도 비록 수렁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8절과 9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함께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젖은 낙엽처럼 살아야 한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요, 젖은 낙엽은 바닥에 붙어서 아무리 빗자루질을 해도 쓸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이가 들면 부인에게 꼭 붙어서 아무리 쓸어도 쓸려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바락이라는 남자가 이 드보라라는 여인에게 한다는 말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가겠는데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들으면 바락이란 남자가 남자 망신은 혼자서 다 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락이 겁쟁이였다면,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보라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락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아갑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주었고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믿음으로 힘써 싸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고통을 겪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 혹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치 못하는 자들도 있고요, 막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심이 많은 분들도 있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분들도 있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4강이라는 놀라운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히딩크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히딩크의 축구를 한마디로 토탈 사커라고 부릅니다. 그는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11명의 선수 모두가 팀워크를 이루고 공격과 수비에 가담을 하는 그런 축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어려움을 만난 그 지체들을 도와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에는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했고 10,000명의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이 길을 헤쳐나갑시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나누어야만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음식을 사거나 음식을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장사가 매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빛내리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빛내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 커뮤니티 안에, 또 이 달라스와 이 지역 안에 풍성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누구도 쓰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욱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이때에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순간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같이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도와가면서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또 힘을 모아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